지금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충분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을 향해서 떠나라고 그렇게 이동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르비딤은 시내산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죠. 한번 우리가 PPT를 통하여서 이 장소의 여정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렇게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러한 장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광야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기대가 있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것이다. 사실 르비딤은 기대를 가질 만한 곳입니다. 르비딤의 뜻이 무엇이냐면 시원케 하다, 그런 뜻입니다. 광야인데 시원케 하다, 그런 뜻을 가졌으니까 무슨 지역이겠습니까? 사막에서 시원케 하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고 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있으니까 시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르비딤에 오아시스처럼 물이 있었습니다. 거기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갑니다. 광야길에 지치니까 거기에 가면 생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이 있었는데 지금 이때에는 물이 없습니다. 아마도 가뭄이 극심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갈증이 더 심해지고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말씀에 순종했으니 참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생기기보다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게 뭐야?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도 별게 없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편한 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하고 풍요로운 것이 선이지 다른 것이 선이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하죠. 이렇게 우리는 평탄한 것, 풍요로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평탄하고 풍요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러할까? 안 되겠습니다. 제가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겠지.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도 르비딤에 도착했는데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평탄하고 풍요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도 그러신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의 평탄함과 풍요로움에만 관심이 많으실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훨씬 높은 뜻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를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30세가 될 때까지 평탄한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노예로 살아갔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죄를 짓지 않았지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요셉 개인으로 바라보면 요셉이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이 많이 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훈련받는 과정이었죠, 30까지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뜻, 더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의 후손이 70명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으로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풍족한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성장할 기반이 필요합니다. 교두보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로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내려와서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이렇게 많이 번성하는 그 역할을 요셉이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요셉이 평탄한 것만 따졌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평탄하고 풍요로운 데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과 엇박자가 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어려운 일은 생길 수 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높은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근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외쳐보시죠. 다투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죠. 물이 없으니까 다툽니다. 근데 이때 다툰다는 뜻은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다투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앞에 그런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상당히 격렬하게 다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은 충혈되고 목소리는 격앙되었습니다. 원래 뜻은 몸싸움을 부딪히듯 이렇게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모세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이 돌로 나를 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야, 잘못하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 정도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하고 다투느냐? 너희가 나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하고 다투는 거야,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죠. 그 다투는 백성들의 마음이, 속마음이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후반절에 보면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왔고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왔는데 별거 없구나.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문도 없고 먹는 것도 맨 만나나 먹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는 하신 거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속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좋은 거 준다고 했는데 별것도 없네, 고생만 지질이 하네,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거냐? 우리를 인도하기는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극심한 원망은 불신의 다른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는데 또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마다 아주 단골처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이겁니다. 혹시 어떠세요? 나도 조금 어려우면 죽고 싶다, 죽을 것 같다, 이런 표현 자주 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죽고 싶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기껏 인도해 놓고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만드냐, 이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 아쉽죠. 왜 그러냐면 출애굽 시켜주셨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주셨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신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아주 입에 물리도록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셨잖아요.
근데 그 기억은 송두리째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죽겠다 이 말을 남발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원망하기 전에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걸어가고 지금 머물고 걸어가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넘치게 흐르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물 걱정 안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물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게 있던가? 먹을 거 없어가지고 힘들어했던 적이 있던가? 안 그렇거든요.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고 마실 물이 부족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참된 본향은 이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뭐라 그러냐면 나그네 삶이라고 하고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삶에도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고 마실 것이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먹을 것이 충분해야 돼. 우리는 물 걱정 같은 건 안 하며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광야이니까.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번 외쳐봅시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에게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거는 우리 삶의 여정에 그런 거야. 건강의 문제 있을 수밖에 없고 평생 살아가면서 물질의 문제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과의 어려운 갈등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이 자세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물의 문제가 있거든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원망하고 심지어는 죽겠다 아주 격렬하게 다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물 문제는 사실 마라에서도 경험했던 문제이거든요. 마라에서도 쓴물을 만나가지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셨거든요. 지금은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고 물이 쓰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동일한 패턴이에요. 얼마 전에 마라의 물 시험을 지금 르비딤에서 또 당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반응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런 거죠. 우리가 모든 종류의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로 넘어졌는데 또다시 물질 문제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또다시 물질 문제로 넘어져요. 그래서 물질 문제 한 번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여정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가. 어떤 사람은 이성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 겨우 풀고 나서 또 몇 년 지나고 또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음 문제로 성장해서 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동일하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여기서 지난번에는 내가 믿음이 없었으니까 아직 어렸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넘어졌지만 이번에는 달라야지. 내가 좀 더 성장했으니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야지.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여러분 이 문제를 비로소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넘어졌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거는 몇 년 지나거나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그때 나는 이전과는 다른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하자. 그때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믿음으로 반응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이 문제 반드시 극복하고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성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죽일 듯이 모세에게 달려들지만 모세는 백성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가 사람하고 갈등하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 씨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백성하고 다퉈가지고 대들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모세하고 다투려고 하는데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이 구도가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없었더라면 이 백성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모세야, 이 백성 앞을 지나가라. 지팡이를 들고 앞을 지나가라. 그러니까 백성 앞에 지금 격앙돼 있고 모세를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백성 앞을 이 지팡이를 들고 걸어간다는 게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모세가 지나가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근데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장로들을 데리고 가. 왜냐? 내가 일으킬 역사를 장로들도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백성에게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데리고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석 위에 서죠.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과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극렬한 두 가지 반응의 신뢰이잖아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산에 가서 많이 부르짖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금식하고 철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뒤집니다. 그래서 신흥 종교가 있는 거 아십니까? 신흥 종교가 뭐냐면 데이터교입니다. 데이터교.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이 유방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50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제 자기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예요. 그래서 멀쩡한 유방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5% 이하로 유방암 확률이 떨어졌다.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믿고 유방 절제 수술을 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데이터를 신봉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가 데이터교가 우리가 뭔 데이터교하고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렇죠. 저는 이제 길눈이 좀 어두운데, 길눈이 어두워서 옛날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길이 이게 또 헤매기 시작하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운전대를 붙잡고 많이 기도했어요. 지금은요, 내비야 나를 인도해라. 내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비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내비를 신봉합니다. 예전처럼 운전대 붙들고 기도 안 해요. 지금 내비가 잘 안내해 주는데 뭘 기도를 하겠습니까? 데이터교를 상당히 신봉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배우자를 위하여 정말 산기도들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하나님 내게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산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요 AI를 신봉합니다. 여러분, AI가요 내가 어디 글을 읽고 좋아요
이거 누른 것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유튜브에서 클릭을 한 거를 따라가지고 AI가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서 우리 기호에 맞게 올려줍니다. 지가 알아서. 나는 예전에 한번 봤는데 이놈이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올려줘요. 그래서 또 비슷한 종류의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AI의 분석을 따르면 여러분 아십니까? 나보다도 AI가 나를 더 잘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리틀 갓이 생겼어요. 작은 신이. 그게 AI입니다. 그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서 나에게 잘 맞는 그러한 배우자를 선택해 줄 수 있는 세상, 여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하지 말자, 뭐 이런 세상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미 이제 이 세계 속에 들어가고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거부할 때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데이터 교회의 교주가 누구였냐?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였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그 뛰어난 사람이, 그 부유한 사람이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왜요? 대체 의학에 심취해가지고 그 치료를 받다가 스티브 잡스가 50대의 나이에 죽었잖아요.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많은 수백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빌 게이츠가 이혼을 했습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뛰어나고 데이터교를 신봉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죄악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이 데이터교의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밤을 새며 인터넷을 뒤지고 구글과 유튜브를 통하여서 해결책을 찾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 이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밤새서 뒤척이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밤새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심야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이 기도회는 저녁 8시에 시작해서 10시 전후에 끝나게 되어집니다. 한국의 수백 교회가 이 기도회에 동참합니다. 우리 교회가 동참하는 거죠.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실제 진행을 하고 그 영상을 전국에서 다 받아서 같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마음껏 부르지도 못하고 마음껏 통성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찬양할 때 마스크 내려가고 숨가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열정이 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내 영성을 내가 살아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처져 있어서 살 수는 없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구역장들, 우리 교사들, 영혼을 책임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모세가 반석 위에 70인의 장로와 함께 서 있듯이 우리가 같이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반석을 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무슨 약속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네가 반석 위에 서면 내가 네 앞에 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보다, 이런 차원이 넘어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 선다. 한번 외쳐봅시다. 내 앞에 선다. 내 앞에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언제 사용했는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 말을 듣고 바로 앞에 가서 바로 앞에 섭니다. 이게 바로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약한 자가, 지위가 낮은 자가 지위가 높은 자 앞에 서서 복종과 충성을 다짐할 때 그 앞에 선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뒤집으셔요. 내가 네 앞에 설게. 요셉이 바로 앞에 서듯이 내가 네 앞에 서서 너를 섬겨주마, 이 뜻입니다.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마.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는 너의 편이 될 거야. 이게 내가 너희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 위에 설 때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반석 위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반석 위에 서가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땅땅 때립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올까요?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실제로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물이 나와봤자 찔끔 나오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를 보면 반석이 쪼개지고요, 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나옵니다. 아주 강물이 돼버린 거예요. 반석에서 나온 물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반석 위에 서서 불가능한 것 같은 반석이지만 그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아주 강물 같은 샘물이 넘치게 흘러나오는구나. 우리의 반석이 어디냐?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반석 위에 서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석의 의미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이 이렇다고 그래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너희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넘는 백성이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해갈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통하여서 너희가 해갈이 되어지고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사람이 있느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수가 뭐냐? 성령을 말하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목마름이 비로소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인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목말라 합니다. 한번 주변을 바라보세요. 저 사람은 목마르지 않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다 목말라 합니다. 인생의 공허감, 갈증으로 뭔가 다른 유혹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유혹거리가 많잖아요. 그런 거를 찾아 헤맵니다. 현대인은 한두 개, 두세 개쯤은 중독된 증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없으면 몸살을 앓는 거예요. 술 중독, 도박 중독, 주식, SNS,
유튜브, 인터넷, 텔레비전, 영화 다 중독거리들이 있어요. 커피 중독도 있죠. 그거 안 하면은 몸살을 앓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뭔가 이 마음속에 공허감이 있거든요. 이 공허감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공허한 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잊기 위하여서 즐거움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중독에 빠지는 거죠. 내가 그만해야지, 절제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 합시다. 야, 내가 요즘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 요즘은 내가 이상한 거를 너무 많이 봐. 절제해야지. 절제가 됩니까? 절제 안 됩니다. 조금만 환경이 풀어지면 금방 또다시 빠집니다. 근데 절제가 된 적이 있었죠. 언제 절제가 됩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절제가 됩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스피노자가 있는데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쾌락을 절제해서 행복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쾌락을 절제할 수 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행복할 때 쾌락을 절제하는 거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쾌락을 절제하지 못해요. 그러면 문제는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복하면 절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행복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최고 선이요, 최고 사랑이요, 최고 진리요, 최고의 이 정의요, 모든 선한 가장 좋은 최고의 가치가 모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늘 공허할 수밖에 없죠. 빛이 있는데 빛을 등지고 살아가면 그 앞에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향해 돌아서야 되는 거죠. 최고의 진리가 되시고 최고의 정의와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사랑의 따뜻함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행복을 찾아가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희들이 참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셔야 되고요, 배고픈 사람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알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순종하게 되면 점차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뭐가 흘러나오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행복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이 세상의 물질을 찾고 지혜와 성공 가운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에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나니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이 삶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저 지혜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물질을 추구하던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만 방황하라. 그만 방황하고 신령한 음료가 있는 이 반석인 나에게로 와서 이 반석 위에 서라.
이 반석 위에 서서 이 반석을 치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로 너희를 충분하게 적시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의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탄식하고 원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 위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목마르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면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중독에 빠지고 바닷물을 마신 사람처럼 더 목말라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반석 위에 먼저 올라가고 반석을 쳐서 거기서 나오는 생수로 충분하게 체험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